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고, 라헬과의 사이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들보다가 더 특별한 옷을, 좋은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정말 옆에 다른 아들들이 볼 때에는 샘낼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도 형들의 미움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해 바치는, 어떻게 보면 고자질쟁이였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는 밭에서 이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요셉이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직 철없는 아이 같습니다. 철이 좀 들었으면 형들 고자질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좋게 묻어두기도 하고, 그럴 만도 하고, 자기 꿈 뻔히 이거 이야기하면 형들이 싫어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 철이 없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아도 싫은 요셉이 더욱 싫어집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서 형들은 저 요셉 우리가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요셉을 죽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죽이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고, 한 구덩이를 보고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이제 구해낼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마침 그때 지나가던 상인들을 보고서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당해서 이 요셉이 죽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요셉은 그 길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장에는 이제 그 애국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 노예로 사실은 팔려갔는데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보디발이 보고서는 상당히 신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잘 하는 것을 보고서는 집에 총무를 삼게 됩니다. 집안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서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어서 그 집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아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열심히 생활을 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그에게 이제 감옥에 많은 일들을 맡겨서 감옥에서도 총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이처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있던 왕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꿈을 꾸고서 도대체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어서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제 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40장 23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부탁을 했는데도 자기가 잘 되고 나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 요셉의 여기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 귀한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서 애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또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들 마침 꿈 해몽을 해주어서 이제 좀 빛을 좀 보나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삶이 참 고달픈 삶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서 누가 꿈을 해석해 줄까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감옥에 갇혔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꿈 해몽을 해줬는데 정말 그 꿈 해몽대로 내가 복직되고 똥 같은 관원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도록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41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이처럼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날 것인데 뒤에 흉년이 앞에 풍년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흉년으로 7년 풍년 난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메시지가 그 바로의 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보디발은 저 밑에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어서 전국의 곡식 창고를 무지무지 크게 만들어서 7년 풍년 동안 그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의 모든 땅들을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그 보관해 놓았던 식량으로 다 사서 바로 왕의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을 만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흉년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를 하고 애굽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고 애굽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모세 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의 삶 속에 늘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요셉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뭐 괜찮게 살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 가장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와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팔아 넘겼는데 요셉이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했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 요셉이 비록 이제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금하고 예배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끌어주시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배우면서 잘 배웠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약속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큰 그림을 누가 그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배움의 과정을 지내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아니면 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큰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설계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뭘 몰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었지만 자기의 삶만 돌아보아도, 자기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흉년을 대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제 그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살게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냐면 요셉으로부터 시작인데,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기는 거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형들도 이제 저 꼴보기 싫은 거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저 요셉의 인간, 잘난 척하던 인간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요셉이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영화 만들어 놓고 노예의 삶을 이렇게 잠깐 그려놓은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노예가 어떤 존재인가? 뭐 우리나라의 옛날 종보다가 노예는 더 아래급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노예에 대해서 말하는 짐승. 그런 비참한 너무나도 힘든 삶이 요셉의 그런 고비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살아갔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제 청년이니까 한참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한 그러한 때인데,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를 믿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배짱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배짱을 가지고 생활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장. 요즘은 예전보다가 많이 환경이 나아졌지만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직장이어서 주일에도 계속 출근하라고 그러고 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겠어요? 관두는 게 낫겠어요? 뭘 가지라고요? 배짱을 가지.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아서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세요. 그 길이 내가 직장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위기가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직장 그만뒀나봐.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린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 안 먹여 살리네?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길로 죽는 그날까지 직장도 없이 고생하며 살 수도 있어요. 직장 때려친 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직장을 그만뒀는데 내 평생 동안 직장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은 물질에도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러한 삶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나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 비록 그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노예의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것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활의 어려움이나 돈의 유혹이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요셉을 늘 기억하세요. 요셉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으나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던가를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제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